말씀과 함께 97페이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은 신명기 법전을 소개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 열매를 바칠 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3년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구절은 이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27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과 계약을 확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축복을 위해 근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를 위해서는 에발산에 섭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발생하는 저주를 공동체적으로 선포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신명기 지금까지 저희가 쭉 읽어왔는데요. 이 신명기라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세계의 설교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계속 유리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들어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지난 과거를 다 훑어보고 이제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들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6장에서는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유목민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착민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약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목하고 떠돌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정착하고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변화입니다. 먹고 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노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방식이 달라지고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또 우리가 고도화된 정보화 시대가 되니 또 달라집니다. 모두가 휴대폰을 들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하는 민족이라서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놀랍도록 빠른 변화를 이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급격한 변화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의 정복전쟁,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착해서 이제는 뭔가 양을 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있겠지만 이제는 농사를 지으며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장막을 펼치고 걷고 양을 옮겨가면서 그리고 길러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로 먹고 마시는 것에는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집을 짓고 뭔가 밭을 이루고 논을 이루고 벼를 키우고 농작물을 기르는 일은 아예 모르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40년에 유리하는 동안에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사는 방식이 유목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새로운 문화를 마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모든 방식이 바알 신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농경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는 모든 농경 문화가 바알 문화와 너무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이 신앙이 타락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토지의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토지의 첫 번째 소산이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셨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에서 소산이 날 때 가나안에서 농사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들은 이것이 바알이 준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바알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런 고백들을 드리겠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내가 먹이고 입혔던 것처럼 하늘의 문을 내어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너희가 굶지 않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였던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땅의 창고를 열어서 이 소산물도 준 것이다 하고 그것을 꼭 깨달아 알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됐다 하고 이렇게 9절까지 쭉 고백을 해갑니다. 이 고백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는 그저 방랑하는 사람들, 내려가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지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일구어서 소산물을 너의 손에 두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고백이지요. 자기의 역사를 봅니다. 자기의 처음에 그 초라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받아들 그 풍성함과 비교되지 않는 초라함이 원래 나의 모습이었음을, 지금 이제 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소산물이 이 정착민으로 살아갈 모든 곳에서 받을 풍요로움들이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월이 지나고 사는 방식이 바뀌어도 경제 제도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에 되는 것이 복의 근원임을 늘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고백해야 될 것들은 복을 유통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을 유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매 3년마다 이 11조를 내어서 사회적 약자의 구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것은 그저 주어진 일들이 아니라 권고사항이 아니라 지상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핵곡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이 추수감사의 모든 기쁨을 그저 자기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 너무 조금 받아서 뭔가 나눌 것이 없고 뭔가 감사할 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온 땅 가운데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는 공동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제도를 만날 때에 또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큰 부를 차지하고 쌓아두고 대대로 물려주면서 그들만 누리고 나머지 90몇 프로 되는 사람들이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소수의 사람이 전부를 차지하는 것이든지 다수의 사람이 전부를 차지하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정한 사람들만 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쌓아진 부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게 하고 또 때때로 그런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때마다 맞추어 주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 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 감사가 유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 소망이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격려와 나눔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먹을 것 챙기기도 힘든데 누구 것 챙기느냐, 그런 말이지요.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 혼자 벌어도 집을 살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맞벌이를 해도 집을 사는 곳조차 녹록지 않습니다. 나눔이란 말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나눠주면 내 몫이 작아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나눴던 기도의 제목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너희 힘으로 지금 이와 같은 부를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쌓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서 온 사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채워가지 않겠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이죠. 끝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는 기도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 복을 내리소서 하는 것들은 조건이 없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마치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돕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더 지속되는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것들을 설득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방식이 기도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는 복과 번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반드시 준행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는 노력과 그런 지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는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려는 그런 지향과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에 거치는 일들을 과감하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이 신의 산의 율법을 이제 선포하고 계약을 맺는데 27장에 오늘 보는 말씀처럼 먼저 선포된 것은 12가지의 저주입니다. 복이 먼저 선포된 것이 아니라 12가지의 저주입니다. 12명의 이 두령들을 세워놓고 12지파를 앞에다 두고 그들이 마치 하나씩의 저주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12가지의 저주를 먼저 선포한다는 것을 주의하여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석회에 바른 돌 위에 기록하여 새긴 다음에 먼저 저주를 선포합니다. 마치 어디 좋은 곳을 나가는 자녀들에게 주의사항을 먼저 일러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이가 소풍 갈 때에 그 아이를 보면 야, 오늘 소풍 가면 정말 좋은 날씨와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라, 뭘 해라.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하죠. 차 탈 때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이러이러할 때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먼저 일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치 그와 같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3년고개 그 이야기에 나오는 교훈들처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3년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만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 그런 고개가 있었다죠.
근데 그곳에 나왔던 사람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가다가 쿵 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고 내가 이제 3년 안에 죽겠구나 하고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 일러주죠?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지면 또 3년 살고 또 3년 살고 그래서 계속 더 살 것 아니냐 하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12가지가 선포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저주의 반대로만 하면, 그 저주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만 하면 우리에게 그 12가지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자녀가 보존되기를 바라는, 너와 나의 관계가 끝없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을 보존해 가는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도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지만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충만해지고 유통해 가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해 가는 귀한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남북 이산 가족 가운데 있는 상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